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죄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보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내용의 메시지들이 전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증거되어져야 할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고 가르쳐 주신 메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모든 그들의 나눔의 혹은 가르침의 내용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즐겁게 모였다는 메시지가 있죠. 얼마나 자주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럼 날마다 모여서 또 날마다 믿는 무리가 더하여졌기에 그 새롭게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지체들과 나누었던 메시지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뇌이고 생각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 삶을 점검해보고 또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사람이나 매일같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들었던 메시지는 복음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가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매일같이 복음 메시지만 전한다면, 복음의 내용에 관한 메시지들로만 복음을 채워서 설교한다면 교회에는 얼마나 성도가 남아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목회자들이 종종 던져보곤 합니다. 그만큼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의 내용 이외의 것들이, 그 다양함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어져야,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받았다라고 여기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외치면서 무수히 많은 교회적인 영적 원리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 복음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이 모든 내용들을 선포하고 증언하였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증언하는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이 그런 은혜에 관하여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공동체 안에 편지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하죠. 이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 전체의 내용은 마지막 결론이자 인사말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왜 썼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로마서 15장 13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것을 읽는 독자들의 상태를 이미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라고 확신했습니까?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한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복음에 관하여서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님을 알 수가 있겠죠. 이미 예수를 믿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 가운데 선함과 지식과 능력이 가득한 지체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지체들에게 로마서 15장 1장부터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정말 복음 이외에 어떤 다른 다양한 메시지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로마서 말씀만큼 복음의 핵심되어지는 가치들을, 그 진리의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찾아보기 드물다라고 말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오늘 들어야 할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들을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와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상고하고 되뇌어 생각하고 이것을 증언하고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에 성숙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는 삶,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믿음으로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초신자나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사람이나 믿음으로의 삶을 살려면 여전히 복음 앞에 서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로마서가 일깨워 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는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자면 오늘 내가 무엇보다도 더욱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야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기를 원하여서 사도 바울은 사역한 겁니다.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어떤 시점에만 포문을 여는 것처럼 경주하는 운동선수의 어떤 그런 시작을 알리는 총성과 같은 그런 필요에 의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움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한 단어로 또 설명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주셨다고 말합니까? 이 은혜를 내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 은혜를 누리는 것, 내 귀에 듣기 좋은 혹은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은혜 받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이 복음으로 들릴 때입니다. 복음이 사명으로 들릴 때입니다. 복음이 내 삶의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된 가치로 아멘 되어질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였습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몇 가지를 권면하며 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힘입어서 이 모든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를 제외하면 그 어떤 것도 설명이 불가능한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가 된 그의 삶의 은혜라고 말하는 실제적인 삶의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일꾼이 되어 복음 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수행하는 것, 제물이 되는 것, 그저 우리의 일반적인 시선을 가지고 본다면 이건 은혜라기보다는 부담스러운 일처럼 여겨질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담스럽고 감당하기 어렵게 여겨지는 것, 주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어 오늘 내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일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뒤로 물러두고 그의 삶에 복음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무척이나 수고로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걸 은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즐거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즐겁다라는 표현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라고 말하는 증인의 삶이 진정 그의 삶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20절 말씀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여기까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명예로운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들어보지 못한 어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삶으로 증언하는 일,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명예로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명예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영광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명예로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이 모든 일 안에서 자신의 삶에 영예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를 위해서 삶의 목적으로 삼고 충성스럽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예롭게 여겨지기까지는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일어나는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의 명예로움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떻게 자신에게 명예로운 일이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꼭 전달하고 싶은, 복음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예수 기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이 은혜의 역사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의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기쁨이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기쁨을 다른 누군가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상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리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타나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고 보니까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긍휼히 여겨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의 애통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나는 무엇에 명예를 두고 살아가는지 진단해 보려면 다른 무엇을 진단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얼마나 오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살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사명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역할을 감당하라고 위임하신 그 일들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에 마음이 시들해지고 혹은 마음의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나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더 견고하게 자리할 것 같아 라고 여겨진다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나와 어떤 주변의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것 가지고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면 그 일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영혼 사랑해서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로움으로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받은 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했더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성령께서 내게 부어주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동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2장 13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단지 성령의 사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로, 성령께서 베푸신 권능과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기쁘고 즐겁게 잘 감당했노라고 사도 바울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열심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헌신했노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통해서 누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직접 그들과 함께 선포하고 증언하셨다는 사실을 밝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그런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친밀함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과의 함께하는 삶 속에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함의 본질이고 중요한 가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너 충성해야 돼? 너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야 돼? 내가 너에게 위임하고 맡긴 내가 다 하지 못한 그 사명을 너가 감당할 때는 너 생명 내놓고 모든 것을 다 걸어서 해야 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을 마치려 하기까지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교회를 당부하고 부탁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의 삶을 그가 당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이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셔야 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서 나를 통해서 주님 사랑하는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전에 모여서 이 아침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기만 하지 않을 겁니다. 가정 안에서는 가족을 섬기는 봉사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로, 또 혹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 다른 형태의 섬김의 모습으로 오늘 이 하루를 의미 있고 또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내실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자면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을 필요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의 삶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진 것으로 나의 모습으로는 그 복음을 증언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부족하고 또 모자람을 인정하오니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은사를 따라 영혼을 섬기는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한 은혜가 그 어느 날보다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이 풍성한 주의 은혜가, 그 주의 자비가 오늘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난 바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옵소서. 삶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 아뢰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결핍을 아시고 우리의 병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영혼육을 강건케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의 도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 위에 합당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 드림으로 기도하는 권속도 있습니다. 흠양하여 주시옵고 쓰이는 곳마다 역사하시고 섬기는 손길,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간구와 믿음의 선포 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